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히스기야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가운데 왕으로 등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망함으로 끝나지 않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성경과 역사의 위대한 왕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는 순간 총체적인 난국 속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망해가고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대로 된 시작점을 가지고서 그는 이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성결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는 이런 바른 시작점인 성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성결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제는 우리가 불결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성결을 살펴보았고, 그러면 어떻게 이 성결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속죄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결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이제 성전의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닫아놓았던 그 성전의 문을 그가 열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서 모든 귀인들을 다 불렀어요. 여호와 전으로 불렀습니다. 21절 있습니다. 시작.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그가 가장 먼저 성전을 열고서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7의 제물들, 수송아지 7, 순양 7, 어린 양 7, 순염소 7, 7이라는 완전수죠. 그 제물을 준비해서 무슨 제사를 제일 먼저 드렸다고 말합니까? 속죄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4절을 읽어보면요,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왕이 명령해서 번제로 다 태워 올려서 속죄제를 드리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속죄제가 무엇입니까? 속죄제란 인격적인 것이든 비인격적인 것이든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준비된 제물에 전가시키고, 그 죄가 전가된 그 제물을 완전히 죽여 그 피를 뿌려서 죄를 제거하는 제사. 많은 제사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도 있고 화목의 제사도 있고 이런 제사도 있고 저런 제사도 있어요. 그런데 속죄제는 오직 목적이 하나입니다.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죽임으로써 죄를 제거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죄를 제거할 때에 나라와 성소와 유다, 온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는 속죄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히스기야는 21절을 다시 보시면요, 속죄제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계속 제물이 어떠했는가가 드러납니다. 7마리라는 것은 제물의 숫자를 얘기한다기보다는 7이라는 완전수를 얘기하겠죠.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순염소. 그러니까 완전한 제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요, 흠없고 점없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완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21절 끝에 보니까 어디에 드리게 했다고 말합니까? 셋째 줄 마지막에 보니까 어디에 드리게 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제단에. 왜 저런 말을 쓸까요? 다 여호와의 제단 아닐까? 성전에 있으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아닐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을 했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메섹 신들을 의지했다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 신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려고 견학을 간 거예요. 가보니까 다메섹 신을 섬기는 제단은 너무 화려하고 멋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전부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 당시 제사장 우리야한테 보내요. 그래서 우리도 제단을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또 어이없게도 제사장 우리야는 그런 다메섹 신을 섬기는 제단을 그대로 만들어서 여호와의 성소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제단 위에서 제물을 드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뭘 했을까요? 그 아버지가 세워놓았던 그 제단을 치워버리고 다시 저 옆칸에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속죄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완전한 제물을 통하여
여호와의 제단에서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물을 죽임으로써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성결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속죄제를 통해 우리를 성결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성결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두 번째는 번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죄가 다 제거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끝났다라고 먹고 마시자라고 말하지 않고 27절 읽어볼까요? 또다시 이어서 27절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자, 여기까지. 히스기야가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제거하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무엇을 드리게 또 명령하고 있습니까? 번제를 제단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태워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 번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헌신, 온전한 자기의 드림, 봉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제거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바로 히스기야가 명령하여서 온전히 다 하나님께만 태워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를 드려라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번제를 드리게 했다라고 말하고, 번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성결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에 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27절을 다시 보시면요, 번제를 드릴 때에 둘째 줄에 보니까 드리기 시작하는 동시에 뭐가 함께 드려졌습니까?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 불며 악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번제와 동시에 드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8절도 보니까 온 회중이 경배하며 뭐 했대요?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번제와 함께 간 것이 있습니다. 번제의 시작과 함께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단순히 아픈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번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번제는 전부를 드려야 돼요. 내 몸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지정의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혼 전부, 나의 몸 전부, 내 삶 전부, 내 시간 전부,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동시에 뭐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높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높였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높이면서 거기에 나 자신을 드렸어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돈을 벌 때 눈물 흘리면서 돈 벌러 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돈 잘 벌리면 너무 기뻐합니다. 사람 좋아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그거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노력할 때에 눈물 흘리면서 하는 거 보셨습니까? 기뻐하면서 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나 자신을 올려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동시에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9절을 보면요, 동시에 29절에 보니까 제사 드리기를 마치고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경배. 하나님은 높이고 자기 자신은 완전히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에 우리는 내가 드렸다라고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나 자신은 저렇게 낮추면서 그렇게 엎드리면서 하나님은 경배받으시도록 그렇게 우리 전부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30절을 보시면요, 셋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러니 번제는 참 중요한 것이에요. 번제는 죄가 제거된 이후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인데, 드릴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엎드리면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번제가 아닌 거예요. 성결이란 결국 찬양하며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성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그들이 성결을 이루었는가? 세 번째는 바로 화목제를 통해서 성결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참 많이 한 것 아닙니까?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전부 태워드렸어요. 재물을 전부 태워드렸어요. 그런데 또
히스기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 번제물도 가져오니.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속죄제를 통해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고 그리고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그리고 또 번제를 통해서 여호와께 너희 자신을 드렸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마땅히 감사제사를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제사. 그래서 35절은 그들이 무슨 제사를 드렸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작.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았더라. 화목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해요. 화목제사는 그 안에 화목제사라고 하면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그러니까 서원제사, 자원제사, 감사제사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제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화목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린 이후에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화목제는요 아주 독특한 제사입니다. 화목제는요 정기적으로 드린다기보다는 그의 마음이 주어질 때마다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화목제의 제물 중에 기름은 가장 중요한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 올려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올려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런데 화목제 제사만 아주 독특한 것은 그리고 나머지 제물들은 예배자들이 함께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화목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예배자들 모두가 다 그 제물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먹고 마셔요. 그래서 화목제의 요소란 결국 화목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교제, 화평,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연합인 것입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는 이제 그 하나님께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목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 되어 연합해라 라고 말하면서 말하고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성결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회복을 위한 시작점이 되는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성결을 이루기 위하여서 히스기야는 성결을 시작하면서 뭐를 통해서 성결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결국 제사를 통해서. 무슨 제사예요? 구체적으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자, 이 제사를 통해서 결국 성결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국 성결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속죄제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것이 성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성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후반절을 한번 보시면요. 3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둘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중요한 것은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통해서만 우리가 성결해지는데 그런데 그 섬기는 일이 또 뭐대로? 순서대로 또 다 갖추어져야지 성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과 먼저 연합하려고 화목제를 드린다든지 나 자신을 태워드리기 위한 헌신을 한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를 통하여서 완전한 제물과 여호와의 제단에서 속죄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제거되는 것이 첫 번째고 이 요소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며 자기를 낮추며 즐거이 자기 자신 전부를 드리는 번제까지 가야지 그것이 성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제거하고 나서 아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성결인 줄 알아요. 그런데 진짜 성결은 무엇입니까? 죄를 제거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결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성결이라는 거예요. 찬양하며 즐거이 드리는 것이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드렸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 성도들과의 화평, 여기까지 가는 것을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서 5장 1절을 읽어보시면요. 로마서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 전부, 그의 영혼 전부를 태워 올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니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화목제까지 가서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결이란 죄를 제거하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데 드릴 때에 헌신과 봉사와 일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성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 무엇을 통해 성결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히스기야는 회복을 위한 시작점에서 성결을 이루기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이 모든 것들을 순서대로 그리고 갖추어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까지 갔기 때문에 그가 성결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36절은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3절, 셋째 줄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더라. 성결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자리까지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와 비슷한 상황 속에 우리의 인생이 처해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의 현실도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히스기야의 본을 받아 그를 따라간다면 우리 또한 회복에 이르를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성결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완전한 성결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36절을 다시 보시면 이 일이 어떻게 되었대요? 그들이 성결해졌어요. 기쁨이 확 찾아. 여러분,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자기들도 망하고 있어요. 이런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 일이 갑자기 임하더니 갑자기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갑자기 찾아왔지만 둘째 줄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성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성결을 위하여서 히스기야는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성결해졌어요. 그들에게 그것을 준비했어요. 다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뭘 준비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것과 그분이 7 수송아지, 7 순염소, 7 어린 양, 7 순염소라는 것, 순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단순히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예배된 것입니까? 그분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여호와의 제단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라는 것을 그분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전부를 태워 올려드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은 자기 자신을 태워 올려드림으로써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그분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통하여서 속죄제사를 드려졌고 화목제사가 드려지고 번제가 드려짐으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가? 그분의 십자가는 속죄제사를 이루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번제사를 이루는 십자가였어요. 그분의 십자가는요 화목제사를 이루는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다 준비가 되었네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우리도 이제 그분 앞에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끗하여졌음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전부를 태워드린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으므로 이제 우리도 의지를 들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번제로 태워 올려드리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화목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속죄가 이루어지고 우리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의 제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완전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함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제사를 드림으로 성결하여져서 하나님께 연합하는 자리까지, 죄 회개하는 것 정도 말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 연합하는 자리까지 가서 그곳에서 기쁨의 성결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